우리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두 절씩만 볼 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말씀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였으나 우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오늘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부활 주일입니다. 졸지 못하겠죠? 네, 매우 진짜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1년 내내 부활주일이지만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는 이 부활주일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간증했던 분들처럼 또 오늘 이제 코로나 때 못 봤던 얼굴들 이렇게 또 보게 되고 또 이제 아파가지고 그동안 못 나왔던 얼굴도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돼서 다 감사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부득이 제가 고난주간과 함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함께 좀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활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 많이들 실패하셨겠지만 그래도 미디어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오래된 습관이 진짜 저도 많이 느꼈어요. 와,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수고가 좀 민망하더라도 사실 복음 앞에서는 첫 걸음으로 여기시고 괜찮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참 수고한 여러분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대신 오늘은 설교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 아예 박수가 나올 건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에 좀 집중을 하실 수 있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퀴즈를 낼 거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설교도 듣고 상품도 하시는 부활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시작된 그 여정이 꽃을 활짝 피우는 부활절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부활을 믿으세요? 와, 그럼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끔은 제가 만나보면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은 믿어지는데 부활은 좀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부활이 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현상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뭐 죽음이든 부활이든 오병이어든 무리를 걷는 것이든 간에 어떤 사건에 대한 신빙성보다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되찾는, 사탄의 최대 무기인 죽음을 없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아니, 크리스마스는 재밌기라도 하지. 할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절대 이 부활이 하나의 이벤트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예배도 드릴 필요 없고 교회도 있을 필요 없고 전도도 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딜 가나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그 죽음을 본래의 죽음이 없었던 에덴의 상태로 돌이킨 이 부활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근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생활이 된다는 것에 증거 있어?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부활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에 봤던 십자가의 사건이 한 유대인 아저씨의, 한 유대인 청년 목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지금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분께 기도도 할 수 있고 언제든 회개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보는데 이 성경이 단순히 2000년 전의 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전부 다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약속대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나눌게요. 한 가지. 잘 들으세요. 부활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단지 영혼만 부활해서 마치 공포영화에 나오는 무슨 유령처럼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처럼 제자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음식도 잡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말씀 따라 살면 되지. 아니 죽은 다음에 신앙이 뭘 그리 중요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이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물론 교회는 적당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현실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적당히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믿어야 진짜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번 주 우리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은요. 그냥 나이가 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병에 걸리거나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죽음은요, 나이가 돼서 죽거나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예요.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거든요. 두려움, 미움, 분노, 낙심. 근데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센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도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활을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면 예수님 역시 누구한테 진 거죠? 사단한테 져서 그냥 무덤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러 왔는데 왔다가 예수님도 함께 죽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아니, 죽음을 이기질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실 예수님의 구원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걸 기념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인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지만 이 코로나의 종식 발표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 완벽한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린 코로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죠?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치료제와 완전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된 거예요. 와.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의 힘이 완전히 종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기쁜 날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고 혹 죽음의 그림자만 와도 막 벌벌 떨고 늘 죽음의 영향력 아래 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은 끝났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지금은 너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두려워 보이지? 근데 그 죽음이 너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모든 죽음을 이기고 없애버리고 부활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믿고 있는 너희는 항상 당당해야 돼. 현실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 왜냐고? 너희도 결국 나와 똑같이 부활할 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을 인생의 결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 진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아주 찐 결말이거든요. 이 결말을 알면 여러분, 과정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도 전혀 두렵지 않잖아요. 요즘은 잘 못 봤는데 그 전에 영국 축구 중에 여러분 혹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아세요? 거기에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손흥민이 나와요. 근데 그 축구가 보통 언제 하냐면 새벽 3시, 4시에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보죠. 새벽 예배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날 일어나서 제가 먼저 하는 것 중에 물론 말씀 묵상도 하지만 토트넘이 이겼나 졌나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나 보네요. 저는 확인해요. 확인하는데 그 손흥민이 골을 넣나 못 넣나. 근데 만약 토트넘이 졌어요. 그럼 저는 그 경기를 안 봅니다. 근데 이겼어. 그럼 꼭 제 경기를 찾아봐요. 근데 그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점수가 많이 지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거의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두렵고 떨면서 볼까요? 아니죠. 완전 웃으면서 오히려 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더 기대하면서 보죠. 왜? 왜? 어떻게 이 경기를 역전했는지, 어떻게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지, 오히려 팀이 지고 있음에도 저는 더 집중하면서 그 경기를 보게 됩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의 특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알면 과정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좀 지고 있고 낙심해도 결과를 아는 사람은 씩 웃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씩 웃는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씩 웃자. 자기 입술을 억지로 해. 억지로. 웃질 않으시네. 한 번 더. 씩 웃자.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죽고 나서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죠. 그래야 인생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눈치 보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 베드로처럼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해놓고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이건 단지 숫자 3번이 아니에요. 완전수 삼으셔서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죠. 잡혀가는 게 두렵고 매맞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두렵고 두려워서. 이 베드로의 모든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모른 척하고 배신할 때가 많죠? 남보다 뒤처질까 봐 두렵고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렵고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아니에요? 맞을 텐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항상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세상에서 맨날 쓰러지죠. 맨날 믿음의 선택을 못하죠. 두려움이 많은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쉬운 길과 편한 길로만 가게 돼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근데 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언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세상에 대한 두려움,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려. 마치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은 꿈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냥 꿈이야. 없어졌어. 그리고 다시 원래 그 징글징글하던 그 두려움과 늘 낙심과 그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3년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참 서운하다. 야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고 그저 사랑을 확인하세요. 여전히 사랑하냐?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했던 그런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베드로한테 아주 큰 확신과 결론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베드로의 부활로 이어진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보이는 내 환경, 내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살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도 내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위해 그분의 양들을 먹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나도 당당히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그분의 양들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부활로 인하여 내 인생의 결말을 미리 알게 되니 이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도 여전히 로마 군인들은 날 잡으려고 하고 여전히 난 포로지만 현실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잠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결말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진 베드로를 또다시 찾아와 일으켜 세우셨듯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늘 죽음과
현실의 두려움에 반복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우리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다시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시더라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결론을 미리 아는 자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결말을 미리 알면 지금의 고난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두렵고 불안해서 패배자 같지만 그러나 끝내 나는 승리한다. 끝내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닭이 계속 울어서 내 비참한 과거가 들춰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다시 씩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결론이며 고난 중의 소망이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퀴즈 내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학생들입니다. 귀를 쫑긋. 정답을 알면 아멘을 외치세요. 자,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객관식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예수님 기다 끝까지 들으세요. 잠깐씩 번호 들어야 돼. 목 아파. 기다리세요. 몇 번까지 맞춰야지. 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고르세요.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4번 죽음. 몇 번? 로아 4번 죽음. 4번 정답. 박수. 제가 손을 든 게 지금 로아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다른 가을이나 루다도 손 들었나요? 루다 들었습니다. 루다가 먼저 들었어요. 자, 루다 1번 죽음, 2번 믿음, 3번 소망, 4번 사랑. 몇 번? 다 정답. 가을아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4번 죽음. 몇 번? 4번이래요, 4번. 4번 정답. 이제 청년분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한 명만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퀴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과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객관식입니다. 미안해요. 이럴 줄 알고 객관식이에요. 1번 네가 나를 배반했느냐? 2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3번 네가 나를 존경하느냐? 4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4번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뒤에 앉은 자매가 누구예요? 사모님 옆에 있는 자매? 설이요. 허리가 제일 먼저 들었는데 현장에는 누가 들었나요? 먼저. 설이요. 설이 맞아요. 그래서 찬호야 미안해. 찬호가 지금 굉장히 빨리 들은 것 같았는데 자, 설이 정답 뭐죠? 4번이요. 4번이 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답. 자, 작년들
긴장하시고 장년들은 주관식입니다. 만약에 장년들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몫입니다. 청년들도 아멘을 안 한다. 그러면 아이들 몫입니다. 아이들도 안 한다. 그럼 제가 지금 교회로 갑니다. 진짜.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첫 문제. 주관식.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왜 웃으세요? 누군지 안 보여요. 네? 한웅재 어머님이요. 찬호 어머님이요. 오셨어요. 아, 전명재 어머님. 네. 왔는데 얼굴도 못 뵀네. 네, 정답은요? 정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저보다 나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겸손하게 두 손을 살짝 드세요. 두 손을 드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항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저도 주님을 간절히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기도할게요. 두 손을 드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희를 다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냥 베드로를 외면하셨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말 잘 듣던 자들에게만 가지 않으시고 실수투성이에 맨날 배신하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며 살았던 연약한 베드로와 또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당신의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부활절이 당신과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다시금 이들의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되는 자리로, 그렇게 모든 죽음의 자리가 다시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로 거듭나도록 주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덤 같은 자리마다 이 시간 무덤을 걷어차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무서움은 사라질지어다. 씩 웃으며 결론을 아는 자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셨사오니 이제 그렇게 죽음을 이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